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1일 토요일 사순제 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미카서 7장, 미카서 7장. 주님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신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은 시편 103편,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다 는 시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카서 7장과 시편 103편. 복음은 루카복음 15장. 루카복음 15장은 루카의 특수 사례죠.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되찾고 기뻐하는 목동의 비유, 잃었던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 오늘 복음은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루카복음 15장입니다. 성경 본문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미카서 7장. 미카서 7장. 오늘은 루카복음 15장이 중요하니까 미카서는 본문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도. 예루살렘의 기도. 네, 주님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 당신 소양 떼를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 백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 소의 남은 자들, 당신 소의 남은 자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 소의 남은 자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도. 네. 거기에 어울리는 시편 103편. 네. 시편 103편. 주님은 잘못을 용서하시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용서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 사랑, 헤세드죠. 자애가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의 자비만이 언제나 한결같다. 주님 자비만이 언제나 한결같다. 주님의 자애, 헤세드,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중요하죠. 루카복음 15장. 잃었던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동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지만 그 뒤에 두 개의 예화는 루카의 특수 사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화를 비유를 세 개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하시냐면 자,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모여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구나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투덜거렸다. 투덜거렸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바리새인과 율사들이 예수님의 처신을 못마땅히 생각해서 어떻게 했다? 투덜거렸다. 투덜거리니까 예수님께서 투덜거리지 마라. 어떻게? 같이 기뻐하자. 같이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예화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으면 한 마리를 끝까지 그래서 찾습니다. 찾으면, 그러다 찾으면 기쁘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의 기쁨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왜 같이 기뻐해요?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투덜거리는 투덜이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바리사 율사들이 투덜이들이 못 알아들어. 한 번 더 예화를 말씀하셔요. 어떤 부인이 은전 10립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그 은전은 친정어머니가 시집 올 때 비상으로 쓰라고 목걸이 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그걸 쓰지는 못하고 어머니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목에 걸고 또는 주머니에 넣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리면 9개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사사주 뒤지는데, 그러다가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기쁘니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오면서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아,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아, 제가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투덜이들이 못 알아들어. 세 번째, 한 번 더 예화로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자, 여기서 등장인물이 두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왜 나가는가? 작은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큰아들만 사랑하는 거야. 큰아들만 좋은 옷을 해주고 큰아들만 공부시키고 큰아들에게만 뭐하고, 작은 아들은 형 거만 자꾸 물려주니까 작은 아들이 화가 났죠. 작은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는구나. 나는 거식이구나. 에이, 나한테는 아버지는 죽었어. 집 이제 나가야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유산을 주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왜? 그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저에게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에게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미리. 라고 아버지에게 말해요. 근데 안 통하죠.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아이고 잘됐다. 그래갖고 작은 아들은 자기의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생활은 그렇죠.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날렸다. 모든 것을 탕진할 즈음 그 고장이 또 기근이 들어서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돼지를 치려고 했는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라도 배로 채우게 갔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배가 고프니까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 아버지를 등지고 끝까지 갈 대로 갈 때 갔죠. 고무줄이 끊어지기 전까지 가니까 고무줄을 탁 놓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아버지의 종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아버지를 등진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작은 17절. 그제야 제정신이 든 작은 아들이, 그래도, 제정신이 든 거죠. 제정신이. 이러면 다행이잖아. 그죠? 자, 20절부터는 이제 아버지입니다. 주인공이.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께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저기 멀리 아직도, 멀리 아직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그리고 달려가요. 그러면 20절을 보면, 아버지는 작은 아이를 떠나간 다음에 늘 하루 일을 마치고 동네 어귀로 가서 혹시나 돌아오나 하고 늘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날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혹시나 그러고 저기 하루 일을 마치고 저쪽에 바라보니까 저쪽에서 거지 한 마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뛰어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거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잘 돌아왔다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그러나 아버지는 괜찮다. 다 알죠. 종들에게 가서 좋은 옷 가져오고 완전히 그 거지 중에 산 거지니까 좋은 옷을 가져오고 입히고 그리고 아들의 권위를 대셔야 하는 거죠.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거지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렘브란트의 그림이 요 그림이 그대로 있죠. 그죠? 거지 중에 산 거지 머리털 다 빠지고 발도 아주 신발이 한쪽 없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종이나 신발이 없는 거지.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이제 파티하자. 파티.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파티합시다. 왜?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양 한 마리 잃었다가 되찾아서 기뻐하는 목동. 은전 한 잎을 잃었다가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딱 하면 되는데, 그런데 세 번째 파트. 이렇게 파티를 여는데, 이제 큰아들이 이제 일하고 돌아오다가 무슨 파티 소리가 나니까 하인을 불러서 웬일인가. 그러니까,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몸송이 오셨다가 아버지가 파티를 열고 계십니다. 28절. 그러자 큰아들이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큰아들은 투덜거리고 있자 아버지가 와서 달래는 거죠.
아버지가 큰아들이 투덜거리면서, 아니 저런 산거지 오니까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아버지, 여태 동안 저는 일을 했는데 저한테는 파티도 한번 안 열어주더니, 저렇게 아버지 전을 다 날려먹은 저놈이 오니까 파티합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야 투덜거리지 말고 같이 기뻐하자. 같이 기뻐하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해봐라. 같이 기뻐하자. 저 예, 예, 여기에 표현이 어디 갔어?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입니다. 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의 아우입니다. 너의 아우. 자, 아버지가 내 거가 다 네 거 아니냐. 음,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된다. 오늘 세 파트로 나눠서 묵상을 해봤죠. 작은 아들의 상황, 아버지의 마인드, 그리고 큰아들의 태도. 큰아들의 태도. 이거를 예화를 들려준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바리사의 율사들이 투덜거려요. 투덜거리니까, 왜 투덜거립니까? 같이 기뻐합시다.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하면서 큰아들에게 포인트를 두고 있죠. 그죠? 큰아들에게. 예화는 작은 아들이지만 큰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투덜이들이요. 투덜이들. 바리사율사들도 투덜이. 여기도 큰아들도 투덜. 그러자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니까 아들을 되찾고, 그러니 같이 기뻐합시다요. 같이 기뻐합시다. 자, 오늘 사순절 2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미카스 7장과 사랑의 하느님,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오늘 루카복음 15장 예화가 3개죠. 비유가 3개인데 그 중에 세 번째 비유,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너그러우신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